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17절부터 봉독할게요. 나는 내 분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소리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한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후에게서 배우는 참 설교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엘리후에게서 그 교훈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앞선 말씀에서 보면요, 엘리후는 자기가 말할 순서가 오기까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참 기다리기가 힘든 것이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건데요, 오래 참았으므로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마음에 마치 오래 묵은 포도주처럼 그렇게 수송되어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참 무게 있고 들을 만한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던지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 그 말의 그 변론을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마침내 그들에게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나의 영이 나의 심령을 압박했다고 이렇게 32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또 표현했는가 하면요, 마치 오랜 기간 숙성된 포도주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가스가 막 터져서 마치 부대가 터질 지경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이 포도주 같은 말씀이 마치 그냥 배부른 포도주 통처럼 가득하게 되어서 새 포도주 스킨 부대라도 터뜨릴 만큼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요, 참 놀랐습니다. 이런 설교자의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필경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던지게 되고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이며, 또한 이런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요,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갈증을 풀어주고 마치 오래되고 수송된 포도주가 달콤하게 또 시원하게 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에 닿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자기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함으로 그의 영이 그의 심령을 답답하게 눌렀던 그것을 터뜨리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엘리후의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과연 이처럼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숙성된 포도주가 마치 새 부대를 터칠 지경으로 그렇게 가득하여 터져나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다가 에레미야 20장에 나오는 그 에레미야의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선포하지 아니한다 할 때에
내 심령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살 길인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들이 살 길이 있는가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그때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엘리야의 목에다가 에레미야의 목에다가 이 제수에게 씌우는 그 착고를 채워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말 못하게. 그렇게 하고서 양심이 갇히게 됐는지 얼마 후에 또 다시 풀어주는데, 그때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당시 백성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안에만 봉해놓고 터뜨리지 않는다면 내 가슴이 부르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마치 그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어떤 바로 그 모습을 엘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주로 가나안에서 대부분의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의 말기에 십자가로 다가가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게 되지요.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고 견디고 기다릴 것 없어요. 마치 엘리후가 말을 가슴에 가득한 그 마음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위와 이성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시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영으로 자제하고 계셨던 그런 말씀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필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던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가슴에 가득해서 그것이 터쳐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3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절대로 정의에 끌리거나 사람의 낯빛을 보아서 아첨의 말을 한다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사람을 띄워주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절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수명도 채우기 전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32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에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면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시리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것을 책임 맡은 자의 그 분명한 자세,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기회, 듣기 좋게 그렇게 사람의 낯빛을 보거나 사람의 영광을, 얼굴을 띄워주거나 아첨하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이것이 참 설교자성인 것을 우리가 오늘 엘리후의 이 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설교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이 깊이 마치 포도주가 숙성되어서 그것이 터져 나오게 될 만큼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보상되어지고 숙성되어지고 새겨져서 이제는 막 터져 나올 것처럼 된 상태에서 할 때 그때가 정말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는 정말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사람의 낯빛을 보아주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거나 아첨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한전에 수명 기한전에 데려가 주겠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요. 시드기야 왕 제4년 예레미야가 성전들에 서서 백성들에게 또 왕과 신하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유대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있지만 심판 속에서도 공의를 얻고 살아갈 길은 오직 한 가지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싫어하는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에게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복역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바벨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돌이킬 때 다시 와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냐자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레미야는 그때요 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된다는 속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기대야 한다고 하는 그 표시를 퍼포먼스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요 나무 소가 그 어깨에 매는 멍에를 메고 말을 했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기를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부러뜨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미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까지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성전에서 뺏어간 바벨론으로 다 뺏어간 모든 성물들도 기물도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이다. 얼마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기가 아주 정말 혹 쏠리는 말이죠. 아주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바보로 만든 것이죠. 거짓 선지자로 만든 것이죠. 완전히 성반된 두 선지자가 지금 딱 백성들 앞에 섰어요.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습니다. 너 하려나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데도 네 생각으로 꾸며낸 말을 하셨으니 네가 금년 7월 달에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찾아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만들어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 알리시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 제4년 7월 예레미야 28장 16절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느니에게 그렇게 경고했고 정말 28장 17절에 그해 7월에 하냐니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참 설교자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가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설교자로서 받을 교훈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능자의 순결로 말하는 그 설교자들의 말을 듣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주시는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전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을 구하며 사람들의 낯빛을 보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 마음에 끓어오르는
참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끓어오른 것 같은 뜨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선지자의 기상에 자신을 세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그들의 장래와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참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